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봉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도저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별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도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원망과 거짓의 말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소망을 얻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보다는 내 눈에 들불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듯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과 직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남북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모든 일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새로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머리를 만들고 타협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은총교회가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추며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중직자 직원 선출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새로이 선출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총교회 교인들 올 한 해도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늘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은혜로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축복 신방 중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셨고 각 가정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삶이 성도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소리 없이 충성하는 권속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 마음에 언제나 소리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누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온 찬양대 가운데서 여성 대원들이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직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물론 세상의 제도에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단체를 할지라도 반드시 조직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다소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 일꾼들을 뽑아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또 우리 장로교는 성도의 대표를 선출해서 함께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의 기관이나 단체이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이 직책은 다분히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구별되는 계급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승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는 서리집사가 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을 승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책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한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아주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갑자기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화학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성장을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또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같이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유대 전통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부류 사이에는 언어적으로나 또한 문화적으로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구제 사역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텃세를 받나? 여기 본토 사람들이 우리에게 텃세 부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가운데 교회가 심적으로 갈라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그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다시 말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어야 하는데, 구제나 기타 교회 행정적인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충실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제나 행정적인 일들은, 다시 말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기도와 말씀 사역은 위대한 일이고 교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은 저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서 일할 것이 있다, 이러한 의미이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사역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을 두겠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교회의 다른 일들에 매달려서 그로 인해서 원망을 듣고 있다면, 그러한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얼마든지 위임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은 사실 목사보다도 각각의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떠한 건축이나 어떠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 빌더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회계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보다도, 목사는 원리만은 제공해주고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회계사들이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앞에서 일꾼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7분의 이 평신도의 지도자들을 편의상 우리가 7집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처음에 안수하여 세우는 이 7명의 일꾼을 장로의 역할을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웠던 7명의 일꾼은 몇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했고,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 충만. 그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했고,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적인 자격이었습니다. 실력과 재력보다 우선적으로 그에게 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신령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경영 원리를 넘어서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수고로 생각하고 그러한 곳에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그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비상하게 돌린다고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심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불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든지 교회의 유익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 이처럼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선발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함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받은 은사로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내 생각에 합리적인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인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 이치에 맞게 처신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선출되는 우리 교회 직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결과가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그가 사회생활이나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평판이 좋고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자격을 말한다면 너는 자격이 있어,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러한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자격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그의 직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었고 또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되었고 되어가는 사람이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더 목사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장로가 되고 나서도 더욱더 장로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윤 장로님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더 좋은 집사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직분을 맡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부족함을 그저 고정시켜 버리는데 사용되고 자기의 불충을 변호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경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봉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보호막으로 삼는 경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늘 투표할 때 나는 후보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직분 맡은 당신들이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데 맨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입니다.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도의 제안을 들은 그 교회는 온 교회가 기뻐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후보된 자들이나 투표하는 자들이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운 뒤에 교회는 더욱더 안정이 되었고, 사도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게 되자 말씀이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들마저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허다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의 입장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었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교회 직원을 선출한 날입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 그냥 그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법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요리문답과 신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할 것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법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직분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물질적으로 갚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명예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멍해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멍해직. 멍해직이 뭡니까? 큰 짐을 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멍에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소에게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세웁니다. 우리가 멍해직인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명예 가운데 명예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느 분들이 교회 직원으로 선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또한 목회하는 목사로서 오늘 후보에 오르신 모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되든지 지금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지혜 충만을 사모하시고 건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들,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의 일꾼이 되며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은총교회의 오늘 투표를 통해서 건전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며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을 깨어있어 주를 붙들어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한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막은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직원, 즉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세례 교인들은 예배 후에 저는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은 1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 가정별로 2021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유 예배가 2월 7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친교부대는 우리 친교부장 김장수 집사님과 우리 김배 집사님과 박희실 집사님께서는 남전도에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1월 17일 주일 오늘은 직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 1월 19일 화요일부터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신방 하실 때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오늘 제 10년 만에 교회 직원 선거를 하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셨고 현재 세례 교인이신 분들께서는 다 자리에 남아서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 같은 케이스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기간이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무고하게 6개월을 출석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어떤 사유로 나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순서를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송 찬송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헌금 기도와 목회 기도를 함께 하고 축원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잠깐만요.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이 1월 19일에 우리 호재가 김호재 청년이 생일이고 우리 한영철 어른이 1월 21일이 생신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그저 세상의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제물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권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한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가장 모든 것들이 가장 주님 보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되 주여 모든 투표의 절차와 모든 과정에서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